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가,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식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안식 후 첫 번째 날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논리로 충만한 것보다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이고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일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아마 다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유대인들이 아마 제자들을 막 찾고 한번 걸리기만 걸려 막 이러면서 벼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막 두려워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있었어요? 문을 다 닫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만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문을 두드리고 야 나야 얘들아 문 좀 열어봐 이러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런 일 전혀 없이 닫혀진 공간으로 그냥 문을 뚫고 또 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자들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문을 막 굴려내고 번개 같은 천사가 나타났다. 그 뭐 번개맨 다 기억나시죠?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은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더라.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전혀 또 기억이 안 나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돌문이 열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열린 돌틈으로 이렇게 삐집고 나오신 게 아니라 이미 무덤은 어떻게 됐었어요? 비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이미 문이 열리기 전에 사라지고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몸을 표현했던 말이 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을 또 다 앉아있죠. 당연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몸은 공간을 초월하는 문이나 벽이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몸이 없는 거 아니냐, 벽을 뚫고 다니고 이게 뭐 영체 아니냐,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그냥 영상만 보이고 만질 수 없는 몸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죠. 성경을 덮지 말고 좀 이렇게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37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영만 있는 유령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38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자 보세요. 분명히 살과 뼈가 있고 만질 수 있는 그죠? 그런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그죠? 또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닫혀있는 문과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몸이죠.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죽음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을 하면 이런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걱정하고 뭐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해라, 편안해라, 걱정 없어라,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냐, 뭐 이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해 있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춘기의 상황을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막 마음이 변하고 맨날 걱정하고 머리 단발로 쳐버릴까 말까 뭐 이게 고민하고, 웃는 사람은 자기 얘기죠. 이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찾지, 니네 잡히기만 해, 다 죽여버릴까 이러고서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죽은 선생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세요. 강조하시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한테 보여주시죠. 야, 나 다이어트 했어, 한번 봐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왜 보여주셨어요? 손바닥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박히셨던 못 자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무슨 자국이 있어요?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이 찔러봤던 창 자국이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쏟아졌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만 나왔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때 생긴 자국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자들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고 끔찍해 하라고? 놀래라고? 그런 것이 아니죠. 얘들아, 십자가는 꿈이 아니라 실제야, 진짜야, 레알이야,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내가 그 예수다. 이것을 증명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구나. 예수님 닮은 도플갱어가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만 좀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져요?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랬는데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어요. 죽은 사람의 부모님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미 사고는 벌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잖냐.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널 용서할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 쳐서 죽인 게 없어집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게 돼요? 그렇지 않죠. 법적으로 용서를 받았어도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구속당하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와도 평생 사람 죽인 것이 따라다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성당에 보면 거기 무슨 제도가 있어요? 신부님한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그거 하고 나면 내가 뭐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가려진 칸막이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님이 죄 용서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은 죄의 대가로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선행을 하는, 뭐 좋은 일을 하는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보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속.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여튼 이러면서 죄가 용서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죄 지은 걸 가지고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고백을 하면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야, 제가 그걸 딱 듣고 너 참 악하구나.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제가 그걸 듣고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냐는 거예요. 이러면 또 전도사님은 신부님이 아니지 않냐.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죄의 문제를 고백하면 그 죄가 없어지냐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실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으로 풀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하고 트러블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그런 것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싫고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 저는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사실은 지금도 겪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새벽 기도를 해도 기도를 간절하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이 풀리질 않는데 근처에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막 부글거리고 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여잔데 아주 웃음소리도 경망스럽고 하여튼 웃는 소리도 듣는 것도 싫고 아주 everything 모든 게 그냥 올 다 싫어요. 그냥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예, 교회에서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A는 뭐 A 아니라니까.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누군지 알아볼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인간이 있는데 전도사가 뭐 저러냐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뭐 같은 인간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제가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인사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도 구하고 용서가 아니죠. 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그냥 풀자고 이렇게 얘기해도 인사도 막 씹고 하여튼 막 별일이 다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당한 꼴을 당했으면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걸요. 그냥 안 넘어가고 뭐 막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랬을 거라고. 그나마 저니까 지금 이렇게 참고 속은 부글거리지만 기도로 인내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아주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을 좀 못 견디는 타입인데 어쩌다 그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아주 힘든 지금 요즘을 겪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제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니까 제일 먼저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이 막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평강이 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답답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풀리질 않아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식이 이제 그 인간이 곧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데로 어디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뭐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해결된 건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못 잡고 이걸 그냥 놓쳐버리는 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용서하고 이러지 못하면 1차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심각한 피해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미우면 샤워기 틀어놓고 운대요. 예. 예. 하도 속상하고 열받아서 분나서 그러는 거죠. 장염인지 뭐지 이런 것도 속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기도하고 애써서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평강이 다 깨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진짜 피해자는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그죠? 떠나면 되잖아요. 등 돌리면 되잖아요. 그게 싫으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못하게 제거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정말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죄사함의 삶이었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죄 용서함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을 통해서 알아봤죠? 용서였어요, 용서. 죄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갖고 또 강조하시고, 그죠? 여러분, 용서하는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 닮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었다고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도마, 그죠? 주방에서 쓰는 도마 말고 영어로 토마스죠. 토마스. 이 인간이 중요한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예배 빼먹는 사람처럼 꼭 중요한 자리에 빠지는 인생이 있죠. 다른 제자들은 다 같이 있는데 이 인간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에 자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7월 24일, 25일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뭐 있습니까? 중고등부 MT 있죠? 임원 리더들만 모여가지고 뭐 그들만의 리그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죠. 기말고사도 다 끝난 시점이고, 더군다나 24일 금요일 날은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인데 짧잖아요. 쌈박하게 이렇게 기도회 예배 드리고 밤에 이렇게 같이 놀면서 친해지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간식도 좀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교인 여름 수양회, 그죠? 8월 3, 4, 5 이렇게 있는, 어제 카카오 그룹에 사진 올라온 거 이렇게 보셨죠? 정말 이렇게 장소도 좋고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 저녁 때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노는 시간이에요. 교제하고 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 바쁘지만 하루 이렇게 휴가 내갖고 이렇게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려고 그래야지 거기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맨날 관계도 그냥 거기서 거기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맨날 거기서 그 모양이에요. 함께 할 때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죠. 힘내고 애써서 여러분 MT와 또 수양회가 됐던 이렇게 열심을 내서 참여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토마스가 예수님 나타난 곳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나오는데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증거 없이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 못해서 내가 손가락으로 그거 만져보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려서 이 옆구리에 빵꾸 났을 거 아니에요. 나 그거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손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저는 그 자국들을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인간은 아주 똑바로 보고 만지고 쑤셔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논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증거 없이는 안 믿겠다,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제자는 도마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논리적이어야 인정합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증명이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인정하고 신뢰해줘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에 말하는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방금 떠온 물을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떠다 줘라 그랬을 때 그것을 떠다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눈으로 봐도 못 믿어요. 중간에 무너지겠지. 건너가다 빠져 죽지. 다시 바다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비로소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논리를 뛰어넘어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동료 제자들 앞에 도마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예수님이 그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분명히 행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믿지는 못한 것이죠. 자기 논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낸 기적들을 소설이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딱 부러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논리적인 사람, 과학적인 증거를 따지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믿음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이게 진짜구나, 진리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 믿음으로 성경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도마가 했던 말을 일주일 뒤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대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도마가 말한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7절에 나온 것처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 한번 해봐.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보고 나서 만지고 나서 도마가 이제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증명되어야 믿니? 그거 없이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줘야 믿겠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야 믿겠니? 말씀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논리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논리적인 것,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인정하고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하는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문제를 생각해 봤죠. 그리고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